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이어지는 성막과 성전에 관한 구약 전체의 이미지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사역을 대제사장이 행하는 직무로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셨다는 것은 성막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막의 기능을 알아야 이것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사에 관한 지침들은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규례는 앞과 그 뒤에 이 규례는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 성막에 대한 제사에 관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규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 8장부터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선별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에는 이 세 가지 것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야 되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에 이 규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장이 드려야만 바른 제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제사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경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의 부류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았던 레위인 부류가 있었고요. 또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을 주관했던 제사장 부류가 있었고요. 또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론 지파에 속한 사람만 될 수 있었으며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24반차로 나누어서 일주일씩 봉사를 하고 안식일 저녁에 다음번과 교대를 했습니다. 직무를 보면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의 일을 행했습니다. 레위인의 일은 게르손, 고앗, 무라리 세 계열로 나누어서 일이 각기 분배가 되었습니다. 게르손 사람들은 성막과 관련해서 일을 했는데 성막의 덮개, 성막의 문장, 뜰의 휘장, 성막에 쓰이는 물품을 수레로 사용해서 옮기는 일을 담당했던 것이 게르손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수레 둘과 소 4마리가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고앗 사람들이 하는 일은 진거궤, 진설병의 상, 등대, 번제와 분향하는 제당들, 성막 안에 있는 이러한 지성문들을 메어서 나르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고앗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들의 하는 일은 성막 밖에 관련된 일을 지어서 나르는 것이라, 그 수레를 사용해서 나누는 것이었다면, 고앗 자손들은 성막 안에 물품을 실제 몸으로 지어서 날라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무라리 자손들의 사람들은 성막의 기둥들, 받침들, 말뚝, 이것을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우는 일과 걷는 일을 이 무라리 사람들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옮겨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무겁기요. 그래서 수레 4개와 소 8마리가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이 기간은 25에서 50세까지였는데 다윗 시대부터는 나이를 좀 낮추어서
20세 이상 봉사하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는데, 제사장은 대제사장과 차이점이 있는데, 대제사장의 옷을 보더라도 제사장은 속옷, 관, 띠만을 띠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흉패도 붙였고 에봇을 입고 겉옷, 반포 속옷, 관, 띠를 입고 사역을 했습니다.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차이가 있는데, 대제사장은 기름을 부어서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피를 뿌림으로써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는 말의 의미인데, 제사장은 피 뿌림을 받음으로써 임직이 되어 있지만 대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임직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정확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적용하면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잡는 일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에 반해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1년에 단 하루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엘레아살 후손들에게 세습되었는데 한 개인이 평생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24반차가 이렇게 돌아갔는데 대제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는 제사장들보다 더 높은 수준, 레위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결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떤 시체와도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의 표시로 옷을 찢을 수도 없고 머리를 풀 수도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제사장은 가족의 시체는 접촉하는 것이, 부모, 형제의 시체는 접촉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성막 안에서 하는 일인데, 향을 사르는 일, 등을 키는 일,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놓는 일,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계수하는 일, 레위인의 성결 의식을 행하는 것,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도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범하는 범죄는, 그 범죄는 개인의 죄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돌려졌기 때문에 특별한 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죄가 속죄될 정도로 아주 특별한 존재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고 살인을 범하고 부지 중에 도피성으로 도망갔던 이 살인자들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한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한다고 보면은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 비로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 그들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가장 중요한 날인데 이 일을 행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백성의 죄를 속량한다는 것도 이 속죄일과 대속죄일과 관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대제사장은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아름다운 색상, 금은 보석으로 장식한 그런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속죄일에 입는 옷은 특별했습니다. 이때는 단순한 세마포로, 겉옷도 에봇도 세마포로 다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왜? 죄인됨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죄와 관련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속죄소에 혼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때 들어갈 때는 순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향료를 분향해서 그 속죄소 안이 연기로 가득 차게 해야만 했습니다. 법궤 위에 속죄소를 연기로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속죄소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 연기로 그 속죄소를 가리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이 볼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속죄소 밖으로 나와서 다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속죄의 죄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이 속죄 제물을, 그러니까 숫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입구 동편에 손가락으로 뿌렸습니다.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렸습니다. 첫 번째로 뿌린 것은 지성소를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 7번 뿌린 것은 대제사장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뿌린 것입니다. 그런 후 다시 지성소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두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는 2마리의 염소가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런데 이 2마리의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비 뽑힌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잡아서 세 번째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피를 숫송아지처럼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 그 위아래로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마리는 아세아세를 위한 제비 뽑은 염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세세를 위해서 산채로 두었다가 여호와 앞에서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킨 후에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마치면은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갔던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고 밖으로 나와서 다시 4번째로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번제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모두 자신의 죄, 자기 가족의 죄,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그런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속량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개념은 노예 제도를 배경으로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속에는 3가지 성격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그 노예를 속량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속량은 그 노예의 몸값을 주고 사들여서 풀어주었다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속량의 대가로 예수님께서는 속전을 지불하십니다. 그 속전, 속하여 주는 그 노예를 사는 돈, 이것을 속전이라고 하는데, 그 지불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속의 두 번째 개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구속은 대리적, 물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본이 아니라 대신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예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적 물음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을 행하셨습니다. 이 구속은 율법으로부터의 구속, 죄로부터의 구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이 되어 라는 이 말씀은 스스로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수동용으로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과 또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인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라는 말씀으로 입증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5차례에 걸쳐서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바르고 자비로운 성품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자비하고 신실하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는 심한 통곡과 눈물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2절에서는 구약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도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벨지카 신앙고백서 26장 5항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면서 우리와 같이 모든 점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필요할 때 도울 자비함을 얻고 은혜를 발견하도록 하자라고 말입니다. 대제사장의 성품은 자비로워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신분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이것에 대항해서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변증하시고 대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움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은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분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안정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멀리하고 멸시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팔아서 11조의 의무, 구제와 선교의 의무를 저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돌보고 세우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른 누군가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치 학교시대의 사람들처럼 성전은 짓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먼저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다소간의 것만 내어주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잠시 내가 가진 것 중에 한두 시간만 내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분을 버리고 죄의 사면을, 의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실 때 사랑하지 못했고, 말을 할 때 말하지 못했고, 변명하면서 또 다른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가라 할 때 가지 않았습니다. 일하라 할 때 일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핑계가 많았고 너무 비겁했고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은 허물을 자복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죄악을 숨겼고 이것은 모르실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직은 순결한 생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와 부정을 간직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직은 더더욱 청결해야 합니다. 벨지카 신앙고백서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면서 고백하면서 다른 직분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직분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직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은 대제사장만이 받습니다. 선지자와 왕, 이 세 직분만이 받습니다. 제사장은 기름 부음이 아니라 피 뿌림으로 임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더 특별히 성결을 요구하는, 거룩해야 하는, 하나님과 마주 서야 하는
대제사장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그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흘러나온 생명이 내게 제일 먼저 전달되어지고 이것이 서로에게 흘러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직무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와 또한 구약의 대제사장의 유사성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서도 찾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유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이 두 직분 사이에 유사점이 있으면서도 분명하게 명백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을 서로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월한지를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죄의 문제에서 그러합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후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나중에 또한 속죄제물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도 연약에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는 다르게 자신을 위해서 속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대제사장은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써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직분을 가지셨기 때문에 제사의 직분도 바뀌질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가리지 아니하리라. 대제사장은 죽으면 다른 대제사장이 생겼기 때문에 계속 죽고 다시 세워지고 이러한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대제사장의 제사는 대속죄일의 시효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매년 다른 피를 가지고 다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다른 제물을 희생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자신을 드린 단회적인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매번 다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네 번째 차이는 대제사장의 반차의 차이입니다. 대제사장의 반차의 차이에는 세부적으로 5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반차의 첫 번째 차이점은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릅니다. 아론은 족보가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시작이 없고 끝도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면서 샬렘의 왕이면서 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과 아론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차이가 있습니다. 반차의 두 번째 차이점은 아론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 때문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의 샬렘 왕, 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 말은 낮은 자가 예물을 드리고 높은 자가 복을 내려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계열의 대제사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반차의 차이는 멜기세덱의 시간적인 우선적 차이 때문에 그러합니다. 멜기세덱은 시간적으로 아론 계열보다 먼저 활동했습니다. 아론 계열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제사장의 조건 때문에 차이성이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은 혈통을 따라서 그 자손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맹세 없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은 맹세로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과 21절에 예수님의 맹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20절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히브리서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율법의 계명으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맹세의 말씀으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차이점입니다. 다섯 번째 반차의 차이점은 무엇을 따라 직무를 수행하느냐도 그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아론의 반차의 대제사장들은 육체와 관련된 계명의 율법으로 이 대제사장직이 되었고 이것을 행합니다. 그러나 멜기세덱 반차에서 나오신 그리스도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이것을 행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주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큰 다섯 번째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차이는 기능의 문제에 있어서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서로 다른 성전에서 섬긴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세상에 속한 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만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이 섬기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는 세상에 속한 성소는 사람이 지은 성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섬기시는 그곳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차이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있어서 제물의 피가 공통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은 유사성이 있지만 그 피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온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진정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라고 말입니다.
신의 산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성막을 지은 것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섬기는 방식도 규례도 제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의 질서를 따르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율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이스라엘 규율 같으면 계명으로는 진영 밖으로 내쳐져야만 합니다. 심지어 돌에 쳐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진영 밖으로 내쳐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밤이면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며 낮에는 타는 더위에 70도까지 올라가는 그 더위에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짐승이나 벌레나 독사와 같은 것에 물려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강도나 이방인들의 습격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규율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비웃고 경멸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불순종과 이 규율을 어기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 이들을 쫓아내고 거룩한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규율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 참된 교회를 위해서 개혁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혁교회 다닌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간판에 교회라고 쓰여진 그러한 교회들을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화려함과 규모로 은혜 받는 방법을 고안해낸 그 수많은 것들로 미사를 드리는 그런 교회 가서 사람들과 적당히 관계하면서 적당한 종교생활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온 회중이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적과의 전쟁에서 지고 타는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을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무리 이 땅에 있는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를 할지라도 그 누구보다 거룩하고 참되고 정결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모른 척 눈 감아주면 알아서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방종을 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불순종하여 교회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대적하면서 졸고 딴 생각하고 다 흩어버리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가르치고 바로 물어보아도 모른다고 딴소리를 할 작정입니까? 언제까지 멋쩍은 웃음으로 때우는 것을 하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하고 또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 규율을 따르지 않으려면 나가면 됩니다. 다른 교회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오고 싶지 않으면 오지 않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곳은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언제나 환영할 것입니다. 자기 양심의 거짓 지식을 채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요? 이것이 섬긴다고요?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다 사랑스럽고 다 이뻐 보이고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기강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대제사장은 자비하심을 그 성품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비목회라고 합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장 힘듭니다. 기강을 세워야 한다는 것과 자비로움으로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서로를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대제사장은 동물의 피를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했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모습인 육체를 정결하게 했고 육체만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라고 나옵니다. 이 땅에 있는 대지상은 육체와 가시적인 것들에만 거룩하게 할 뿐입니다. 그것도 매번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면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짐승의 피는 육체의 외면에 뿌려지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내면인 양심에 뿌려져서 행실을 거룩하게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양심을 변화시키는 것과 겉모습만 가지고 행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이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심은 무엇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 양심이 하는 일은 달라집니다. 바른 지식이 들어간다면 그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거짓되고 왜곡된 지식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에는 성막을 보면 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수록 거룩의 세 단계는 점점 증가합니다. 이것은 성막의 성소의 구조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일 바깥쪽에는 성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사역을 합니다. 이 세 영역은 서로 다른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제일 바깥쪽 뜰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소를 잡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레위인들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서로가 레위인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거룩함 정도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거룩함이 더 특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성소,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그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언약의 그 증서가 이곳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된 이 위에 속죄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구조가 참으로 놀랍게도 시내산 구조와도 동일합니다. 시내산 산꼭대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장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그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만이 이 산꼭대기에 오를 수 있었는데 마치 대제사장처럼 이 산꼭대기에 오르기 전에 그냥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꼭대기에 정결 예식을 치른 이후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했습니다. 그 다음 시내산의 제일 꼭대기 부분 말고 거룩한 지역은 꼭대기 말고 나머지 산 부분입니다. 여기는 구름이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으로 치면 속죄소의 바깥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곳은 마치 성막 전체에 구름이 덮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제사장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바깥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지역은 성막들과 같은 거룩함을 지닌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제단이 있고 제물이 불태워지는 곳이고 기둥이 세워진 곳입니다. 여기서는 레위인들이 섬겼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시내산과 성막은, 그래서 성막의 기원을 시내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들려주셨고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규례도 그곳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모형이 그대로 지어진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사역은 시내산 언약에 의해서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장로들과 백성들을 성별하게 합니다. 성결 예식을 치릅니다. 모세만 성결 예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성결하게 치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놀랍게도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성결 의식 그리고 대제사장의 성결 의식과 유사합니다. 성막은 이동식입니다. 성막은 시내산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의 했던 성결 의식을 그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성막으로 가서 제사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그대로 성전으로 이어져서 정결 예식과 제사가 성전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시온산에서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한 이것이 시온산으로 옮겨집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시내산의 성막은 시온산의 성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산 성전에 있는 제사의식과 성결의식은 시내산의 성결의식과 제사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미는 그 행위와 그 방법론적인 것은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우리는 붙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는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말입니다. 마치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언약으로 이어졌다는 연속성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산과 시온산은 마치 구약과 신약처럼 연속선상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의 임재로 이어졌습니다.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서 만난 하나님의 임재로 이어졌습니다. 성막에서 만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만난 하나님의 임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만난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교회와 우리 심정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하나님의 앞에서는 면전에서는 주의 백성은 두려워할 것이고 경외할 것입니다. 특별한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겉모습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거룩한 절차를 따라서 행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정결의식을 행하고 나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바르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24편 3절 이하에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주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손이 깨끗한 사람이며 심정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거짓 맹세를 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시편 24편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요. 복을 받는다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의 사면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의를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징의를 받은 자, 죄들의 용서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시편 24편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의 산의 언약과 의무를 그대로 반영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15편 1절에서는 성막과 신의 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연결시켜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라고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은 장차 시온산에 세워질 성전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지혜의 시입니다. 후에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의 자격을 묻고 답하는 입당송으로 이 시편이 쓰이게 됩니다. 아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런 자만이, 거룩한 정결의식을 행한 자만이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가 그래했다면 하물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가진 왕같은 대제사장이라는 신약 백성은 어떠해야 합니까? 대제사장은 레위인보다도 일반 백성보다도 제사장보다도 더 특별한 거룩을 요구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일반 백성보다 못한, 아니 거룩은 그만두고라도, 정결 예식은 그만두고라도 불순종, 부정함을 가지고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두려움 없이 먹을 것을 먹으면서 커피 마시고 먹을 거 하면서 편하게 즐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제사는 제물의 정결함만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정결함도 요구됩니다. 이것이 헌상입니다. 거룩과 정결함이 싫다고 구약을 버리겠습니까? 마치 이단들처럼, 초대교회 마르치온처럼 바울 서신만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정결예식을 치르고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성인 60만 명 중에 겨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못 들어간 것 아닙니까?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 누구든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까? 물론 구원자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분명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을 가졌는지 자신의 양심을 살펴보십시오. 양심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에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양태를 돌아보고 믿음의 결과를 맺고 있는지 자신의 양심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마음에 와닿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너무 크게 그것이 와닿아서 자신의 죄와 강팍함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여기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내가 되기를 바라면서 울고 싶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반면에 밍숭밍숭하고 아무런 영혼의 고통도 없고 무감각하고 무딘 영혼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는 이미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진실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진실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또 다른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믿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고대 헬라어 문헌에서는 계약, 약정을 실행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데 쓰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에 순종하고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질서와 규약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은 아닙니까?
또 한다면 정말 자기의 의무를 충성되게 다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개혁교회들이 힘겨워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에서 과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만두겠습니다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니, 제가 없다면 그 다음에 후임으로 개혁교회라고 누가 와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라는 개념을 늘 생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성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백성들을 향한 신실성이기도 합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그 의무에 대한 신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여야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목사로서 신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짐승을 제물로 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린 반면에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구속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의 죄를 사하여라는 표현이 아니고 속량하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수동태 부정사로 쓰여서 이 의미는 자신과 화해하도록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속죄한다라는 의미보다도 화해라는 교리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풀어준다는 구속이라는 개념보다도 화해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뿌려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죄인과 자신을 화해시켰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자비롭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림으로써 그분의 진노를 달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충분한 만족으로 선지자들이 미리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자신의 귀중한 보혈을 부으신 것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그분은 범죄자로 그렇게 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취하지도 않은 것을 반환해왔고 그분은 행하지도 않은 것을 갚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했던 처분을 그분이 받아야 했습니다. 그분은 몸뿐만 아니라 영으로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쳤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분의 상처와 죽음에서 우리는 모든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유일한 희생 제사 외에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수단을 찾거나 고안해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고 불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벨지카 21장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을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벨지카 신앙고백서 21장의 이 제목은 우리를 위한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만족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가 함께 영원하며 동등하신 하나님, 시간을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저희들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생명이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생명을 잃어버리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을 생명으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아니하며 교회와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지를 아니하길 자연스럽게 행합니다.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도둑질했다는 개념도 없습니다. 자신을 살인자라고 여기지도 아니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거룩과 생명의 증거는커녕 사적 약속은 물론이고 공적 약속은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도둑질인데도 그런 감각조차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뜻을 알아 생명인 시간을 주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시옵고, 저희 마음과 삶에 바르게 성결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정에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이 오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과 천국의 영광을 저희가 체험하여 간직할 수 있도록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쉬지 않고 간구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유혹이 있는 곳에는 눈길도 주지 않게 하시옵고, 악한 친구들과 죄가 주는 즐거움을 다 끊어낼 수 있게 하시옵고,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천국에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들을 사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고 단 1분도 헛되이 쓰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귀중한 생명의 시간을 주신 것을 저희 마음을 주님께 쏟고 주의 가르침을 받으며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주신 그 생명임을 알고 분투하며 주님께 온전함을, 성결함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